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런 성숙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았는데요. 이 성숙한 사람은 첫 번째 약속을 잘 지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죠. 그러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호언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큰 소리로 떠벌리지 않죠. 꾸준히 지식을 쌓습니다. 내면을 확장합니다. 잘난 척을 하지 않죠. 꼭 필요할 때만 그렇게 재능을 드러냅니다. 또는 이 성숙한 사람은요, 탐욕을 부리거나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떠벌리지 않고 타인을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잘못을 인정합니다. 또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비로소 세상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성숙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요, 첫 번째, 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조폭도 아니고 무슨 의리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의리는 믿음의 의리, 신앙의 의리이죠. 우리는 같은 믿음의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한번 왔으면, 시작했으면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떠나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셨죠. 최후의 그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를 원하셨어요. 목요일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음식 먹을 그런 장소를 마련하라라고 하여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만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예요. 떡을 가지셔서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를 위해 세우는 나의 언약이 바로 이 떡 안에 있다. 내 살이다. 받아라,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식후에 또 잔을 가지셔서 또한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제자들이요,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누가 우리 스승을 판대? 막 웅성웅성댔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나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밤에 잡혀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부인 안 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옥에도 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나 한번 따라가 보았는데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도 보니까는 그 지금 잡혀온 사람이랑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아니 당신의 말투가 그것을 증명하는데 왜 아니냐고. 아니라고. 아마 갈릴리의 말투와 예루살렘 말투가 아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저 조그만 아이가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정말 저번에 봤다고 같이 다니는 거 봤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죠. 그때에 저주하는 찰나에 바로 닭이 웁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이 들었을까요? 그 전까지 하루도 지난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몇 시간이 지났을까?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그 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치욕스러운 밤이었고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그 위에 120여 명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때 끝에 가서는 그는 그 절에 내려오는 얘기에 있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순교하였다.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주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그 신앙의 의리를, 믿음의 의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는 끝에 가서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끝까지 그의 신앙의 의리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의리를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아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흠잡을 만한 것이 한 군데도 없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와요. 그 마음을 빼앗아가죠. 재판으로 오면 그 왕에게 보고하여서 그걸 처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다 처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임이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한테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반역을 계획합니다. 결국에 가서 반역을 계획하고 모반을 일으키죠. 다윗은 그냥 도망갑니다. 참 이게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그냥 도망갑니다. 반란을 진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도망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 도망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배고프고 춥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마하나임까지 갔을 때에 그 다윗과 함께한 휘하의 그 부하들을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공개해요. 뒤에 쭉 나오면 그들이 침상과 대야와 또한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랬던 그 섬겼던 바르실레가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31절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 자기 고향이죠,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참 이 바르실레 또는 바실레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바르실레가 80세나 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왔다고 하니까, 비록 쫓기는 왕이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요, 지금 왕이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다시 다윗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아들이 왕을 시해서 찬탈하여서 또 그렇게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바르실레가 어떻게 합니까? 왕을 끔찍하게 여기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섬겼던 3명 중에 또 한 명은 사무엘하 9장 4절에 보니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수소문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찾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다리를 절었던, 그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 아이가 다리가 절게 됐어요. 그 무비보셋을 돌봐줬던 그 사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그 요나단의 아들은 전 정권이에요. 전 정권의 후손을, 왕족을 갖다가 품는다는 것 사실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을 때요,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후환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나 마길이나 하나같이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그 선대 왕들을 배반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품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의리였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아래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나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라고 하는 이기주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쭉 가다 보면 낙오해요. 그러면 낙오하면 버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요, 낙오하면 가서 잡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성숙한 우리 성도는요,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잡아져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 중에서 곰과 두 여행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절친한 두 친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숲을 가로질러 쭉 들어가다 보니까 곰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야, 큰일 났다, 에라 모르겠다, 빨리 도망가자,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황도 뭐 어디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죽은 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곰이 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곰이 왔어요. 탁탁탁 냄새를 맡는 거죠. 킁킁대면서 냄새를 맡습니다. 머리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러하더니 그냥 가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던 저 친구가 이제 곰이 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곰이 이렇게 가버려요. 그 다음에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 누워있던 친구에게로 갑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곰이 자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곰이 자네에게 어떤 말을 하던가? 라고 얘기하니까 이 누워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 곰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나를 보고 도망가는 저 친구와 함께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화죠, 우화. 곰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함께하라는 것이죠. 바로 동반자 의식,
오늘 제목처럼 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나만 살겠다고, 나만 잘 믿어오겠다고, 나만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줘야 되잖아. 곰이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저런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 신앙의 의리. 우리 광성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반드시 있고요, 힘들어하는 자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 믿은 자의 복지라는 거예요. 먼저 성숙한 사람은 나중에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힘써 공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써 공개하는 사람. 아합 왕이 집권하던 그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징벌을 받은 것이죠. 엘리야도 그 3년 6개월 동안 이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고 냇물을 마시면서 근근히 살아갔어요. 낮에는 그 까마귀가 와갖고 그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고, 저녁에도 가지고 오고, 까마귀가 가지고 온 것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근근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리 시냇가가 말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단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과부에게 말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너를 섬기게 하였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이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좀 물 좀 달라. 물을 마신 다음에 하는 얘기가, 배가 고팠나 봐요,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것이 지금 집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반죽해서 그것을 부어서 먹고 난 다음에 죽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아들과 자기와 그 조그만 요만큼에 있는 그 한 줌 되는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먹고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자기를 위해서 떡을 먼저 갖고 와서 굽고 나중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먹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해요. 아니, 지금 이 가뭄에 지금 마지막 양식이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아들과 자기도 먹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먹었지만 그 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힘써 공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렀을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꽤 부자였어요.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 왕을 섬깁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아무나 섬기지 않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공개한다는 것은요,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죠.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는 그 왕을 도왔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우선 도움이 필요한 그 왕에게 그 자기의 그 필요를 따라서 다 도와줍니다. 그들은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어려운 처지를 돌보아줘요. 3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이러한 충정을 잊지 않고 그의 공격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통행할 것을 요구하죠. 3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즉 바르실레의 여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극구 다윗의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래요. 이런 일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요구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삶이죠. 성숙한 믿음은 그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어려움은 돕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함께 일으켜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워서 일으켜줘서 나중에 저 사람이 나 힘들 때 도와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도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바로 그러한 신앙입니다. 음식의 공개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신앙의 공개가 필요한 것이죠. 신앙의 나눔과 신앙의 돌봄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이라고 하는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단 하나,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내일 너희 집에 내가 가리라. 우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대. 너무너무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음식을 잘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준비해요. 그런데 아니 거지가 온 거예요. 아니 오늘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왜 거지가 왔지? 근데 거지의 행색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하니까 갖고 있는 음식 중 일부를 떼어서 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청소부 할아버지가 와요.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청소부 할아버지는 딱해요, 처지가. 그래서 여기 음식을 좀 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후가 지나서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또 오셨어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오셔갖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도 그 집도 딱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사과장수 아주머니에게 또 음식을 싸서 보냅니다. 예수님을 공개하는 거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너무 만나는 사람마다 처지가 딱하고 힘들고 어려우니 그냥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 뜻밖에도 나는 오늘 너한테 3번 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너의 대접을 내가 참 잘 받았다. 많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와 있습니다. 구두장이 마틴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공개,
라고 하는 것이 참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이 공개라는 그 섬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겨야 할 자는 없습니까? 내가 돌봐야 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 이웃들이 있고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다 아마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작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요 자매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마땅히 걸어야 할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광석교회 성도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형제요 자매를 사랑하며 공개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요, 은혜를 갚는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갚는 사람.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요. 또한 요나단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막 찾아 헤매요. 그 다음 무비보셋을 찾았죠. 그래서 무비보셋과 함께 왕의 상에서 계속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죠. 오늘 36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36절로 38절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뿐 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어려울 때, 쌀몸떼기로 도망쳐 나왔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침대와 대야와 무슨 접시와 모든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공교했던 그 바르실레를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극구 부인하죠.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 부모님의 묘실 곁에서 살다가 그대로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종 김함이 있습니다. 김함을 데리고 가십시오. 이 김함은 보통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김함에게 베들레헴 땅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게롯 김함이죠. 성경에 보면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게롯 김함은 김함이 숙박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숙박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 여관의 마구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김함, 게롯 김함인 김함의 그 숙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오늘 본문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 은혜를 갚는 사람, 갚고 또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나오죠. 성숙한 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갚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 또는 힘써 공개하는 사람, 또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숙의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성도들 10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져 있는 우리 형제요 자매를 일으켜주며 신앙의 의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힘써 공개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겨야 될 또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또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께 대하듯 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